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8쪽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대저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22절입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우리의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이라는 이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의인이다라고 부르는 우리의 신분을 가끔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의인의 호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현대의 연약한 모습,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죄와 싸워야 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결국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호칭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잠언에서도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삶,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의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잠언에서 계속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의인에게 주는 은혜라고는 할까요? 또 의인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도 여전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로운 말씀이 저는 16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인은 넘어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인도 여전히 지금도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여겨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죄와 씨름하면서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16절 말씀은 의인도 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의인과 악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셔서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지혜를 얻는 자의 은혜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도 보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 다시 말하면 미래가 있다는 말씀이죠. 다른 말씀들을 보면 악인들은 멸망한다, 끝이다, 엎드러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멸망하지 않고 그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16절도 동일하게 의인에게 주는 은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넘어지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주 넘어지는데 넘어지면 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길이 어떤 사람의 길일까요? 24절 말씀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사람, 바로 의인이죠.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시인은 분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가 확실하게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넘어지지만 절대로 절망하거나 완전히 넘어져서 포기하고 일어서지 않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과 매우 잘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그러니까 넘어질 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환난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낙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낙담하는 그 자체가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해 봅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마라. 그것은 네 믿음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낙담하는 것, 그것은 네 힘이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의인은 다시 일어선다라는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온천하에 그렇게 선포하지 말고 네 힘이 미약하지 않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꼭 믿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악인은 미래가 없지만 의인은 미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이냐?
의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10절절 이하에서도 계속 기록이 됩니다. 바로 악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여겨졌고 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하죠. 그 악인들을 보면서 의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어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수가 넘어져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어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악인의 넘어짐을 보면서, 원수의 넘어짐을 보면서 기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원수가 넘어집니다. 그럴 때도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생깁니다. 원수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 너무 형통하고 잘 나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제는 반대로 악인들이 잘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분을 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나갈 수가 있어? 악인들이 어떻게 형통해? 라는 분노를 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야, 악인들도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선 상태를 또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오늘 24장 1절 말씀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자, 이 부분은요, 저는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될 때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분노하거나 아니면 부러워하거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그 악인 곁에 조금 붙어 있으면 뭔가 또 나에게 유익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24장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인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장래의 소망이 있지만, 악인에게는 그 끝이 있어서 절대로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악인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의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이죠.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야 할 이유 중에 바로 그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 악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넘어져도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하시는 마음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분노하지도, 악인들이 잘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 곁에도 가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요, 의인이 악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은 장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너희들은 그들을 보면서 마음의 움직임을 같이 요동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지, 악인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마음의 요동을 치고 또 그들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간직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악인이든 의인이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또 한편으로는 내 영혼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인들의 마음도 아시고 그들의 영혼도 지켜주시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관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악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장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마음을 저울질하신다라는 말은 모든 상황들을 다 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분명하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니까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됩니다. 악인들이 잘 된다고, 악인들이 또 넘어졌다고 박수치거나 또 흥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제 모습을 봐도 또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면서 악한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고요, 또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악인들이 잘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솟구쳐 오르고, 악인들이 막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며 마음에 요동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 그들이 넘어지든 그들이 잘 되든 결국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가는 것을 항상 주시하고 우리들을 살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는, 의인에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잠시 넘어져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악인들을 보면서도 절대로 요동치지 말고 네 길을 가라,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인들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고 또 그 악인들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서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